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는 것이 있고 그 미워하는 것은 곧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미워하는 것과 더러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더러운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정밀하게 보는데요. 가증한 것들, 더럽고 부자한 것들만 쏙쏙 가려내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판단해야겠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악하고 더러운 것도 아우 좋아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마도 이 6, 7가지를 다 미워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그거를 미워하는지 또는 혹여라도 내가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만한 눈 17절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눈하고 혀하고 손이 사람 몸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즉 그 사람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손을 미워한다, 혀를 미워한다, 눈을 미워한다는 말은 눈알만 쏙 빼어서 내가 미워하는 거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설에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떼어다가 감옥에 쳐 넣으세요. 사람을 넣지 말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말라기 1장 3절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셨지 압살롬의 칼만 뺏어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을 미워하시며 동시에 사랑하세요. 반쪽을 떼지 마시라고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 눈은요 안구를 말하는 게 눈빛을 말하는 거예요. 눈빛. 죽은 사람은 눈빛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눈빛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나와서 눈으로 표현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하고 또는 그것을 미워하세요. 눈은 교만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교만은 눈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교만하게 대하고 싶은 상대에게 사람은요 눈빛을 바꿉니다. 나 저 사람한테 날 좀 의시되고 싶어 하면 눈빛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눈빛이 익어버린 사람, 배어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남들보다 더 교만한 눈빛이 티가 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살기가 눈빛에 있는 사람은 티가 나는 것처럼 교만이 눈에 배인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눈빛을 선량하게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뀝니다. 교만하게 살아온 날만큼 수고를 해야 바뀝니다. 또 이거를 정확하게 초 단위로 따지지 마시고요. 보통의 경우 사람은 교만할지언정 겸손하게 보이려고 눈빛을 선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자를 봐보세요. 그런데요, 눈빛에 교만이 서려 있는 사람은 이게 연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교만한 사람은 진짜 끝이 온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우리 19절에 나오면 이게 나오죠. 형제 이간하는 사람.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 보세요.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이 세 가지는 묶여 있습니다. 보세요. 마음, 눈, 입. 우리가 어제도 들었고 오늘 지금 계속 듣고 있죠. 사실은 이 교만한 사람,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은 이 불량한 자와 악인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어제 우리 불량한 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 거지,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혀이기도 하지만 역시 거짓말에 익숙해진 혀입니다. 어제도 들으셨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보는 입. 혀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본성과 특성이 거짓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의 혀를 설명하려면 거짓된이라는 수식어를 항상 붙여야 돼요.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을 붙여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혓바닥은 항상 거짓을 앞에 둬야 이해가 돼요. 혀를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온 사람, 이 정도면 마귀화된 사람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말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수단을 마귀가 사로잡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전하는데 최고의 수단화가 되어버린 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시하 벨리알의 사람. 여러분 마귀는요 혀를 거짓말에 절여버립니다. 이 일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혀저림을 엄청 좋아해요. 마귀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발 이 더러운 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항상 정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입술을 갖게 해주세요. 악한 여들 가운데서 놀아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120편 2절에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이 교만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혀, 거짓말을 잘하는 혀를 가진 사람의 손을 봐보세요. 이 손에도 표가 나요. 죄악의 흔적이 손에 남아있어요. 주부는 습진이 있고요. 부자는 가락지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악인들은요. 죄의 흔적이 손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핏값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참 이 좋지 않은 말들이었는데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닷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손에 비린내가 있어요. 비린내가 돈에 이렇게 배어요. 거기서 나온 돈들은 비린내가 난다고요. 도축장에서 옛날에 현찰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바다 비린내가 난다고. 못된 놈들은 이 비린내 난다고 말이지 그것을 이제 막 업신여기고 막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피를 흘리는 손인데 그 손이 잡고 있는 것들이 피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거죠. 피냄새가 나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피냄새를 좋아해서 안 닦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일의 전문성을 자랑하며 자기 배를 불리는데 그 손을 사용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자들.
소위 청부살인업자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자기 피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는다면, 자기 피는 아껴보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이렇게 살려달라고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손으로 불법을 행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안 듣는데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런 기도 안 듣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하는 발과 생각으로 계속 악한 일만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 악한 걸 상상할 것들만 쳐다봐요. 여러분, 악한 무리 가운데 좋은 머리를 가진 자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맛 좋은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IQ 높은 사람들이 많고요. 값비싼 술을 만들고 질 좋은 마약을 만드는데 박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비싼 마약 만드는 데는요, 박사들이 있어요. 비싼 술을 만드는 데는요, 술 전문가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 안 마셔보셔도 알죠? 이 정도는. 예. 마귀는 선하지 않은 천재들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두발가인 같은 대장장이들은요, 쇠를 달 줄 아는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었어요. 이 고대 사람들 중에 쇠를 다룰 줄 안다. 그걸로 뭐 했을까요? 무기 만들어서 지배했어요. 니므롯 밑에는 악한 마음으로 탑을 쌓을 수 있는 지략가들이 있었어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쿠스입니다. 쿠시. 수학가입니다.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우리가 말하는 더하기 빼기 1, 2, 3, 4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가면 어려운 수학 배우죠. 대학교 가면은 진짜 어려운, 진짜 어려운 수학들. 그 정도 수준의 수학자입니다. 그 정도 수학이 없이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고 큰 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항상 표현해드리지만 우리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있잖아요. 이 도형들, 그 형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 또는 완벽함, 안정성, 이것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없으면 건물을 소위 각지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르, 모래, 자갈, 시멘트 이걸 얼마나 섞어야 되고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고 얼마큼 양세해야 한다. 이거 전부 다 수학입니다. 몇 cc의 주사액을 맞을까? 몇 년 전에도 아마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은 뭐 그램별, 뭐 칼로리,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부 다 숫자로 치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뭔가의 정보들을 얻고 그것을 맞추겠다고 애를 쓰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높이 닿는 탑을 쌓는다 그랬어요. 높게만 올라가는데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터가 어느 정도 넓이 깊이로 파져야 되고 기둥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재료? 야, 구스가 없이 니므롯은 성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역사 중에 역사상 최초의 수학자, 가장 뛰어난 수학의 아버지는 구스를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구스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마지막 심판이 이릅니다. 창세기 그랬잖아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니 나이 들면 변하겠습니까? 배운 것이 그건데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다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아, 악한 자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알량한 선량한 마음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아직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데 꼭 요즘에 공익 광고 보면 어떤 소리 나오죠.
나쁜 짓들 뒤로 다 해놓고 그런 그림 하나 딱 그럴싸하게 만들고 음악 딱 틀어놓고 아직 세상은 밝습니다. 아직 세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그런 거 하나 딱 보여주면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그도 안 했는데 그 영상에 나온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그 가난한 사람 등쳐먹은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바로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릴 정도로 악하다는데 아니 우리 보기에는 아직 아닌데요 하나님. 바로 이 생각이 이미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바닥나버린 도덕성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 우스운 짓거리들. 이것이 곧 세상이 끝났다는 증명입니다. 끝날 때가 되었다는 증명입니다. 자, 악인은요 악한 일에 생각나면 빨리 움직입니다. 생겨보면 항상 빠르다고 돼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치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빠릅니다. 계획이 서면 신속히 움직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7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라. 보세요. 불법의 생각, 빠른 발 같이 나오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빠른 길에 그들은 성공만 있을 줄 아는데 황폐와 파멸을 그 길에 쫙 깔아놓는데 하나님도 빨리 하세요. 압살롬은 다윗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계획을 듣고 주저없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곧장 페르시아 성문 앞으로 달려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의를 행하는데 게으른 자라 우리들 말이죠. 부끄럽지만 성경에는 의를 행하기에 빠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광장에서 교육청 앞에서 정당 당사 앞에서 청와대나 국회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의를 행하기에 부지런하고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못할 정도라면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예.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말하는 입이 본문에서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요. 매튜 헬린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2배로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입은 2배로 미워하신다. 아까 그랬죠. 진리를 전하는데 최고의 수단이고 말인데 거짓말하는 것은 가장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수단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그 어떤 악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그 파급력이 큽니다. 혼자서 거짓말하는 일, 타인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할 때 거짓말하는 두 경우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지만 남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해버리는 경우예요. 거짓 증인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마녀 사냥 당한 적도 많고 로마의 화제가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거짓 증인들이 결국 이기지는 그들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여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느니 이딴 소리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2절에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그랬어요. 다윗도 수많은 거짓 증언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배역하려고 한다. 사울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어서 사울의 왕위를 뺏으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 형제들을 찢은 자가 누굽니까? 불량한 자들 곧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제자 가룟 유다를 갈라놓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유다를 마귀의 사람 되게 하고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 진리를 버렸고 거짓말하여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잘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 그것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뭔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게 욕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죽이고자 하는, 진리가 없어야 해. 그래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내어서 거짓에 있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거짓말의 결과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말하는 그도 죽이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정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은요 지나친 과장도 들어갑니다. 허위 광고라는 거 있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100% 거짓말이 아니라 50%가 거짓말인 것도 거짓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인 거죠. 50과 50인데요. 이 50이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 끝으로 25가 있고. 그러면 이게 가운데 부분이라서 반이지만 사실상 100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앞에 살짝 진짜를 말했는데 뒤에 거짓말을 해보면 앞에 게 잊혀지고 뒤에 것만 남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와 뜻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하는 말이 거짓말일 경우에 이건 사실상 100% 거짓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반대의 의미로 알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마음과 행동을 끌고 가는 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일상의 거짓말하면 뒤에는 거짓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했으니 이거는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거짓말 자체가 마귀 것인데 마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믿어있죠.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 사람은 사랑하라, 사랑한다 말해도 실제로 그 사람에서 사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보여야지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패역하고 이미 벨리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이간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12절 14절 우리 앞에 읽은 말씀이죠. 불량한 자, 아까 말했죠. 이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벨리알, 그 벨리알, 그 마귀, 그 마귀의 사람은 악한 자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아까 우리 여기 말씀에 나왔죠.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랬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악한 마음들이 결국에 뭐냐면 서로 이간질하는 것들,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1600년대에 매튜 헬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로 옮기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한 모든 것을 왜곡시키며 시기심을 부추기고 악한 추측을 퍼뜨려서 다툼의 불씨들을 옮기는 자들은 장차 그들 자신이 고통당할 지옥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랬어요. 입에서 불이 나오거든요. 입에서 불이 나온 사람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더러운 불들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탈 지옥불을 준비하는 것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말을 하면 안 되나? 아니죠. 꾸짖음과 책망이 있어요. 또한 개선을 위하여 조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듣기에 성경에서 아프지만 들어야 할 징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성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 뭡니까? 나쁜 소리들, 이 비방하는 말들 차이는 뭘까요? 첫째 차이는 사실과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그를 정말로 고쳐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말들. 이거는 조언이고 책망이고 꾸짖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악을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재밌어, 좋아. 욕하는 게 좋아. 그가 미움받는 게 좋아. 그가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계속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바꾸기를 원하거나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하거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불량한 행실 그 자체를 내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씹는 게 그냥 좋아. 이런 말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미워하며 가증히 여기시는 불량한 자, 악인이 되는 시작점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 앞에서 12절부터 본 그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것들이 시작할까요? 물론 그냥 마귀 이러면 편한데 다 마음이죠. 그럼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 가지 악을 꾀하는데 이 악을 꾀할 수 있게 해서 준비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들이 시작돼요. 본인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고 그러든지 어쩐지 간에 사실로서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없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우리 불량한 사람 어리석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서 나발입니다. 나발이란 말 그대로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보세요. 나발 아닙니까? 나발.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제는 시편 52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도액. 실제로 도액을 받죠. 근데 시편 36편에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이라 할까요? 똑같은 말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36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보세요.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죠. 그러니까 교만한 빛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한다 하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자, 빨리 달려간다 있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고요. 의인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의인의 장막에 서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악인이 성경에 보면 처체 횡횡하는 도다. 돌아다니고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거짓된 혀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기를, 그 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었죠. 시편 36편에도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 기도가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도말을 주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시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자기 눈에 본 것들을 고백한 다음에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그 구해 주심이 있어서 내가 구함을 받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졌습니다. 그 증거가요, 남에게 있지 않냐고 먼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인정하고,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구함을 받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악인이 되지 않기를 구하시고 또 악인에게 빠지지 않기를,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사람이 되지 않냐고 마귀에게 빠지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